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22편과 23편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고난의 종에 대한 모습을 너무 그야말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시편 23편은 이 고난받은 종이 어떻게 양을 인도하며 먹이며 또 자신을 기꺼이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23편의 이야기입니다. 24편은 그 고난받았던 종 22편에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인 종이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종의 시리즈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편은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2편부터 23편, 24편 이르기까지 일종의 시리즈와 같은 이 시편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은 얼마나 메시아를 의식하고 이 노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현재의 신앙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고 지금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22편도 23편도 24편도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이 바로 24편의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죄와 사탄과 어둠과 그리고 잘못된 모든 저주를 없애시려고 그것들과 전쟁은 치르셨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전쟁, 이 세상에 있는 군대들과의 전쟁과 세력과의 전쟁과 이런 전쟁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에 능한 이로 전쟁의 어떠한 것도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그분은 승리의 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영광 가운데 승리의 주가 오시기 때문에 그 문을 활짝 열고 다 영광 가운데 환영해야 되는 그날이 올 걸 24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4편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미래적인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무너져 있는데 동쪽 성벽은 남아 있고 그 동쪽 성벽의 문을 황금의 문이라고 그들이 부릅니다.
근데 이 황금의 문은 지금 돌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쪽으로 오실 것이다. 이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문을 그분이 없애시고 열으시고 그 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통치의 수도로 삼고 여기에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성전으로부터 올려서 떠나실 때에 성전으로부터 나오신 그분의 영광이 성전 동편으로 갔다가 그리고 성문 동쪽으로 향하여서 빠져나가서 그리고는 떠난 다음에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묘사되지 않고 다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초림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림 때 나왔던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땅 위에 영광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선포한 나라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어둠에서 자유를 얻은 그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동쪽으로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며 24편을 보기 원합니다. 24편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시편이구나. 그리고 장차 여호와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편이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그 진짜 왕은 누구냐? 그 왕에 대한 노래를 오늘 24편에서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러나 버림받은 왕으로서 죽으셨지만 다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 그게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24편의 이야기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이름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이 시편의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2편에서는 고난받는 종이었고 23편에서는 목자지만 다시 24편에 와서는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 모든 세계가 다 그분 거다. 그분이 통치하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부합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는데 22편, 23편, 24편을 같이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23편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24편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다 합쳐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소유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고난받았고 이분이 나의 목자고 동시에 이분은 모든 세계에 다 부요와 풍성한 것과 나라와 권세를 다 그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우리의 눈이 넓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통치하고 있다는 그 통치가 완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니 2절은 그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2절에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통치자 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이 물 위에 땅을 놓으시고 이 땅이 물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게 세워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땅이 죄악 때문에 흔들립니다. 지진도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다가 날 침범에 들어오는 걸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불안을 삽니까? 어떻게 운전하고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이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바다 위에 건설하시고 강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래도 통치하고 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타락했고 오염됐고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돌보고 있고 내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자로서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분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느냐. 바다란 혼돈입니다. 물은 혼란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 혼란한 세력 위에 땅을 놓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혼란과 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그 다음에 환란과 곤고한 가운데 얼만큼이나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점이 이 온 세계와 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집중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한 곳을 정했습니다. 그곳은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산이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를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리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기꺼이 복을 주겠다. 오늘 그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찾아오는 자에게 내가 내치지 아니하고 기꺼이 복을 주며 내 의로운 것들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의를 선물로 받는다.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를 찾는 자야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 또한 주님께서 누가 나에게 오겠느냐. 이 말은 올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꺼이 여기서 너희들을 만날 테니 나에게로 와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저 바깥에 나가서 거리에서도 사람들 부르다가 이 잔치에 초청해라. 다 오라고 해라. 다 오라고 해라. 주님은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왕으로서 잔치를 벌이시고 이제 너희들이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오면 내가 너희들이 줄 게 많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줄 게 있고 내가 목자로서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줄 것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를 24편에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장차 왕으로 오시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의와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 먼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사절에 보면은 행위가 주로 등장합니다. 아,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여기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니 허탄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절은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와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야 된다. 초청은 다 받았지만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 사람과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쫓겨난 사람은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그럼 그 예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22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주시는 선물을 받고 그 의복을 입는 사람을 24편에서 헛하는 것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의복을 입는 자가 그 거룩한 산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산에 서는 것은 삶 가운데서도 거친 길과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혼돈스러울 겁니다. 아니,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옷을 입은 다음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큰 복입니다. 세상에 제일 큰 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 제일 큰 복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제일 큰 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제일 큰 불행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주님한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 필요하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인생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온 다음 그분의 의복을 입고 그분 앞에 왔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거칠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거칠기 때문에 애써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됐지. 끝. 아닙니다. 거친 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24편은 우리들에게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또한 그 복의 자리에서 주님의 의복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노래가 24편의 노래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가 보내서 깨우칠 때에 그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줘서 또 돌아오게 만드시고 나를 참 예수 믿게 만들으셨던 그때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 계속 기회를 줘서 깨닫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22편, 23편, 24편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그걸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회개하라고 깨우치려고 선지자를 보낼 때 물리치고 핍박하고 선지자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허탄한 것을 좇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우상과 내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기로 다윗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면 그래 이건 내 문제구나.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늘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걸 따라서 그가 얼만큼이나 거친 길을 걸어갔는지를 그의 생애가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늘 또한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긴밀하려면 그 거룩한 산에 사려면 거친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거친 길은 거룩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23편 있잖아요. 24편만 가지고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23편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한다.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해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에 서게 만드실 때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서서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거룩한 길, 의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저는 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의 길을 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범죄한 다음에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늘 초청해 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또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서며 주님의 땅 오심을 기다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